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예배소서 4장입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26절 27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원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나오셔서 분을 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되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랬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분을 자주 내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바로 분내는 것은 이러한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기의 생애도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인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혹시 낸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버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애가 참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 그 평안으로 주위도 이렇게 평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왜 분내지 말아야 되느냐? 예, 분노라고 하는 것은 노하게 하다, 노하다, 격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을 내는 사람에게는 참 사람들이 붙지 않게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늘 다투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항상 주님이 주신 온유함과 그리고 기쁨과 절제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는 자, 울분 가진 자는 꼭 남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말씀하시고 18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된 우리들이 분을 내므로써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의롭게 사는 삶을 유지하려면은 마음에 항상 화평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나는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쳐서 회개시켜서 이렇게 멸망에 임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첫날에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진노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멸망시킨다더니 나를 이 고생시켜가지고 멸망 안 시킵니까?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보내지 말으셨어야죠. 내가 도망가는데 왜 나를 자꾸 끌어다가 이렇게 곤란함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햇빛을 쨍쨍 내리쬐다가 거기 박넝쿨이 착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햇빛에 박넝쿨이 가려져서 아주 시원하고 좋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박넝쿨이 싹둑 잘라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쨍쨍 쪼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갖다가 제거해서 나를 이렇게 죽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하루아침에 났다 하루아침에 지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60만이다.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으냐? 너의 분냄이 어찌 합당하냐?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 요나는 내가 분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박박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엄청난 의를 행했어요. 그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 의가 소멸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주신 그 의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분노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지 말아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는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죄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의 첫 자손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거기서 분을 내고 그리고 이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 형제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그 형제를 쳐 죽인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분노가 미움을 갖게 하고 시기를 갖게 하고 질투심을 유발해서 동생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죄로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7년간 쫓아다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 것 때문에 다윗이 만만이면 내 왕권을 차지한단 말이냐, 그러므로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그 노래에 분노를 느낌으로써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7년간 쫓아다니다 결국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상대방을 죽게 하는 거 아니라 자기를 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4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소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오? 아무도 쓸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가졌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분노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 이 죄로 다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위로 난 지혜, 그 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과 함께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의분을 내쓰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옳지 않은 일에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아요. 분이 꼭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런 분은, 그거는 악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 있어요. 그것은 의로운 일에 합당한 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진을 만들어 전부 내쫓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장사의 구려를 만든다고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건 의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거는 의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그건 의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의본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극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격분을 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노 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받고 살겠어요? 그러므로 우상 섬겼던 건 전부 회개하시고 앞으로도 우상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오게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안 섬기겠느냐? 섬기겠다고. 그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농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산 간 그 시간에 40일도 안 된 그 시간에 그들은 우리를 인도해낸 바로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보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격분해서 그들을 한순간에 전부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만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격동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이 거기서 전부 못 들어가고 죽게 됐느냐? 그것은 열정탐꾼이 포고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땅으로 인도했다. 우리 자손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그들이 함으로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를 예비하는 분으로 그렇게 바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들을 전부 진멸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마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느라고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인간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는 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적절한 사랑과 절절한 사랑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있고 잘못한데 우리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의분이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분노는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헤라크라스라는 사람이 아주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사과만한 이런 돌멩이가 앞을 갈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라크라스가 발을 들어서 탁 찼어요. 그랬더니 이 돌이 빠져서 날아갈 줄 알았더니 이게 수박만하게 커지네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날 놀린다. 그러고 또 발로 딱 쳤더니 이게 바위만하게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라크라스가 이거 봐라 하고더니 우통을 벗어서 이놈의 바위 뽑아 내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그 바위를 힘을 쓰니까 힘을 쓸수록 이 바위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커지네요. 나중에는 산만화가 됐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까 산만한 것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공만해지고 그리고 작은 돌멩이 같이 되어서 그걸 차버리고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이러한 얘기지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분노라고 하는 건 작은 거지만은 그걸 자꾸 키워서는 우리들이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분노에 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분노는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용사가 누굽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하는 게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면 이런 용사보다 더 낫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정복자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전쟁에 나간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정복자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